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더욱 새 힘을 얻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으로 기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들으시기에 불편함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돌아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저는 참 개구졌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개구졌던 모습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나누고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참 개구지면서 놀기를 좋아했지만 미술 활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그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미술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그 시간들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리기가 아니고 다른 활동을 할 때면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찰흙으로 만들기를 할 때면 너무 좋았습니다. 찰흙을 조물락거리면서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참 재밌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만든 그 작품을 햇볕에 잘 말리면 언제 그렇게 내 손으로 조물락 거렸다는 것이 무색할이 많지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게 얼마나 단단할까, 내 머리가 단단할까, 네가 단단할까 하고서 머리에 꽝 쳤습니다. 나름대로 머리가 단단하다고 생각했고 친구들하고 박치기 놀이를 많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찰흙에 박치기를 하는 순간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정말 단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찰흙으로 이 단단한 걸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일부러 동그랗게 말아서 공 모양을 만들어 굳히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주고받기를 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이런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더 붙잡고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는지는 앞선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그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들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들이 더욱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며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을 4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주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춧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나오는 그 비유의 내용은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주춧을 반석 위에 두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춧을 없이 그냥 집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큰 물이 일어나고 탕류가 부딪히자 큰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춧을 반석에 둔 집은 튼튼하게 깨지지 않고 그대로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은 물로 인해서 흐물흐물해지고 조금씩 연약해지더니 마침내는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탕류는 쉽게 생각하면 홍수입니다. 물이 불어나서 강하게 흐르는 그 홍수의 물 앞에서도 집이 견고히 서서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추를 반석 위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추는 기초를 의미합니다. 또한 반석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잘 따라가는 자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기초를 반석 위에 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그 모습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습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초를 온전히 하며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실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죄송합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두 집의 차이는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가 있고 없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왜 생긴 걸까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48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말씀에 보게 되면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팠습니다. 얼마나 깊이 팠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 책에서 베일리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촌락에 가서 많은 건축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석조 건물을 지었기 위해서는 땅을 얼마나 파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은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두지 않은 사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땅을 팠는지 안 팠는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땅을 팠더라도 안반이 나오는 그 깊이까지 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사실 이 베일리의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지역은 여름에만 집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기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서 또 높은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날씨적인 환경에서부터 벌써 공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날이 참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따뜻하고 때로는 뜨거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일을 하기에 딱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어진 날씨의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땅이 너무 단단한 겁니다. 이 지역에 안반 위에 흙이 쌓였는데 이 흙은 점토 성분이 많기 때문에 놋과 같이 아주 단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실 때 이 땅을 놋과 같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찰흙, 이 찰흙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때는 부드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나면 손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부러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단단한 안반은 아니지만 땅이 이렇게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다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떤 마음인지 공감이 되었습니다.
잠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지금과 같은 한파가 찾아온 겨울에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일을 나섰습니다. 제게 주어진 일은 삽으로 땅을 파는 일입니다. 근데 나름 군대도 삽질을 많이 하는 군대를 갔다 와서 그래도 조금 잘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은 땅은 제 생각과 같이 잘 파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껏 내려치고 발로 힘껏 내려밟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잘 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이, 땅 그만 파야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쉬고 있다가 이걸 왜 안 파냐고 그러면서 와서 막 열심히 저희 아버지께서 땅을 파시고 그리고 일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단하니까 땅을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그 위에 집을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기술이, 장비들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묻어난 노력, 굉장히 큰 힘이, 노력이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건물을 지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냥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괜찮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음에 더 깊이 파보지, 다른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해보지 라고 하면서 집을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시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큰 환난, 특별히 큰 물이 닥칠 때에 후회하는 모습이 됩니다. 아주 단단하게 굳어있던 땅에 세찬 물이 계속해서 밀어치다 보면 땅이 어느샌가 단단함을 잃고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벽으로 세워놓은 돌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메꾸는 것마저도 흙을 갖다가 진흙을 갖다 메웠기 때문에 점차 그 틈이 연약해지게 되고 그 벽이 조금씩 위태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는 무너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베일리가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1991년에 예루살렘 교외 지역의 탈피오트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파트가, 이 집이 왜 무너졌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했습니다. 원인은 공인된 방식에 따라 안반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은 흙 위에, 당장은 단단해 보이는 흙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하수가 새게 되면서 그 집안이 연약해지고 흔들흔들거리다 마침내는 그 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초를 그리스도에게 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깊이 파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땅을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해도 되겠지, 때로는 너무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반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내려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메시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본 말씀 49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주춧돌을 생략하고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바 말씀을 그냥 성경 공부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저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 성실함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때때로 힘들어도 주어진 일, 해야 되는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해나가는 모습, 그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성실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성실함을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신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또 찬양 예배 때 우리 윤창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가 헌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은 드릴 헌자에 마음 심자가 아니고 몸 신자를 씁니다. 즉 헌신이란 말이나 마음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입니다. 게으르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신실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걸음씩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이, 완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대충하고 많은 그런 모습도 하나의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실함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땀을 흘리기 위해서는 무던히 힘을 쓰고 노력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12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또 어떤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혹 그런 결심이 미처 한 달도 꽤 지나지기도 전에 괜찮지 뭐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뒤쳐놓은 그런 노력은 없지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마 대부분 그 생각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가장 사소하게, 소소하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성경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성실한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한 믿음을 지키는 건 그런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런 마음 때문에 성경 일동을 앉은 자리에서 다 읽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주님,
일단 한 절이라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성경을 펴고 한 절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 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한 일을 하나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이게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소소한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성실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에 나오는 한 문구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안다. 무슨 말이냐면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수확하는 건 먼 뒤에 가을이 되고 추수할 시기가 돼야만 합니다. 그때 만족하겠다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땅을 깊이 파서 성실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는 그런 은혜를 만족하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하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서가신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기초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